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의아하거나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귀신들의 찬양?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우리는 보통 그냥 스킵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하면 보통 이런 지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장하신 동네가 나사렛이었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벳세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우리가 익숙하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실은 막달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지명인데요. 가룟 유다도 그리옷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명이 되듯이, 그리고 그 아래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랴 바닷가라고 말하는 별명의 황제의 이름을 따니까 호수라고 하면은 좀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바닷가라고 했고, 실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별명을 불렀습니다. 물은 짜지 않지만 고약한 성질 때문이죠. 바다처럼 폭풍이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요. 그분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인데 주 사역지는 어디냐라고 하면 그것은 가버나움이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유명한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은 카페르나움이라는 정확한 지명을 갖고 있죠. 이곳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버나움에서의 주요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텍스 콜렉터, 세금 징수원 역할을 했던,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 나라에 세금을 걷게 했고,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은 로마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내게끔 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을 해서 아주 공공의 적이 되었던, 따라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 사회가 미워하던 사람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그를 마태로 만들어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군인들인 백부장, 천부장, 부하가 100명, 부하가 1000명,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군대식으로는 중대장쯤에 해당하는 대위 같은 사람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어머니가, 아니 장모님이 피버라고 하는 열병에 늘 시달리고 있던 것을 알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그냥 넓은 들판 어디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시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방향에 따라 위치에 따라 주로 건너편 그러면 동서로 이해를 하지만 지도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간 것도 건너편이 되며 거기가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기록된 이 사역지, 예수님이 주둔하고 있었던 주 사역지, 나중에 이곳은 어떤 소리를 듣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혼내신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황불로 멸망한 멸망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와 예수님의 주 사역지 온 힘을 다 쏟았던 가버나움을 비교하기를 소돔이 차라리 낫다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받고 그 수많은 사역을 했던 이 사람아, 어찌하여 하늘에까지 올라갈 것처럼 교만하여졌느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인간이 네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엄청나게 혼나는 지역이 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예수께서 버리고 싶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움 가운데 가버나움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마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1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즉 토요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단체들, 주로 이단들이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토요일을 예배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일요일에,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뛰쳐나왔어요. 목숨 아깝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던 날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아이러니하죠. 자랐던 교회는 주일이 축제가 아니라 너무 엄숙했는데 무언가 우리의 예배가 색깔이 이상해졌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기쁨의 찬양과 축복과 환영으로 가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전통을 잘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그분은 뭘 하셨을까요?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즉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뭐 하는 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를 언제 드리냐고 물어봐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제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늘 질문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운 건데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고요.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저 사람 이단인가 보다. 교회는 그럼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차 운전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통장 앞에서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죠. 그래서 설교를 풀어서 가르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이 이념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배우십시오. 근데 배우다 보니까 도저히 못 배우겠어요. 맨날 똑같은 과목을 또 배우니까 못 그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르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1980년대 중반 모든 한국 교회가 성도끼리 만나지 말아라, 교인끼리 만나지 말아라고 문을 닫을 때 오늘 이 교회는 오히려 만나라고 했어요.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1:1 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제자가 되는 교회죠.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강의하러 들어오셔서 학생들한테 한 번씩,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죠. 오늘은 누구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전도사님들이 오랜만에 기회가 오니까 무소부재하시며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부터 막 찾아요.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채우 일양만강하신 그런 자꾸 생각, 그러다 졸기도 하고.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딱 두 마디 했어요. 하나님, 교수된 자는 똑바로 가르치게 해주시고 학생된 자들은 제대로 배우게 해주십시오. 교수님이 한동안 멍하니 수업을 못하고 내가 오늘 혼나는 것 같다, 정신 차리겠다고 하셨던, 웃음으로 마무리됐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22절의 말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랬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이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향이구나. 그런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율법학자들과 같이. 여러분, 율법학자는 누굽니까? 익숙한 개역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서기관이에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수십만 권이 찍혀 나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이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목욕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아도나이, 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주님, 주님이 많이 나오죠. 이토록 서기관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바로 학자 에스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죠. 나라를 회복하는 학자였어요. 사람들이 그 옛날 지계석 앞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언제였던가 하면서 목 놓아 울었던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 학자 에스라, 그가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까? 아이고 지겨워, 또 설교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잠이 안 오는 분들은 교회 가봐, 잠 잘 온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이런 시대가 된 시대의 율법학자들. 그러니 회당에 와서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를 얼마나 놀랬냐면 율법학자들하고 다른 것 같아. 오히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놀라야 되는데 한낱 목수의 아들의 가르침에 이들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새로운 말씀을 만났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예수님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충만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게 역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귀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평화로울 때, 이렇게 안전할 때 귀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귀신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귀신은 뭐 하고 있을까요? 23절에 귀신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기뻐하고 있을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 있을까요? 귀신은 처마 밑에 있을까요? 우물 안에 있을까요? 폐가에 살고 있을까요? 저라도 그런 데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SBS나 이런 데 보면 귀신이 항상 그런 데 있는 것처럼 나 같아도 거긴 안 있고 싶을 거예요. 거기서 뭐 해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은 깨끗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한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두뇌를 말합니다. 생각을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동체 섬길 때 어떤 순장님이 그날 모임에 초대하셔서 갔어요. 순장님이 근데 저에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희 멤버 중에, 순원 중에 조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무슨 얘기인데요? 아, 그게요, 말을 잘 못하세요. 그냥 저희 괜찮으니까 목사님 미리 말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왜 이러실까? 갔어요. 그날 그 순장님 순원분들 가운데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늦게 결혼한 가정이 시험관하기를 성공하여 안전하게 안착된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한 분씩 한 분씩 얼마나 수고했는지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그 자매 순서가 됐어요. 그 자매가 누군지는 미리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자매 톤을 잠깐 재현해 볼게요, 여러분. 어제도요, 저희 아이 방에 있다가 나갔어요.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자매구나. 이 자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집에 귀신이 산다는 얘기를 순모임 때마다 하던 자매였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 방에 있다가 걔가 나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멈추게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임신했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내일 저랑 만나서 자매님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합시다. 자매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목사가 자기 말 못하게 했다고. 지금까지는 순장님이 계속 얘기하게 하셨나 봐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나 봐요. 모든 순원들이 어디서 나갔대, 어디 있다가 나갔대. 다음 날 양재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카페가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닙니다. 이면지를 한 200장 준비해 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정체,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그리고 방송이 가르쳐주는 귀신은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 2시간 반 동안 개인 특강처럼 했는데 자매 이마가 찌그러졌다 풀어졌다 갸우뚱했다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할까요? 성경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 귀신 들림이 영어 성경 NIV, KJV 웬만한 모든 성경에서는 목 뒷덜미를 잡고 조종한다는 표현을 쓸 때 쓰는 poss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뒷덜미가 잡혀 있는 겁니다. 갖고 노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지 없이. 이 당시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는 질병도 귀신의 역사라고 했어요. 실제로 귀신들이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귀신과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눈먼 자로 태어나면, 귀가 들리지 않은 채로 태어나거나 혹은 후천적인 사고로 다리를 잃거나 하면 귀신의 역사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때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마귀가 너를 씌웠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인 줄 모르고, 지금 졸게 만드는 설교자 자기 때문인 줄 모르고, 발톱 무좀이 걸린 사람, 비위생적이어서 생긴 일인데 발톱 무좀 귀신이 역사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성락교회라는 곳이었죠. 베레아라고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네가 씻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것이 possess가 된 상태라고, 귀신 들린 상태라고. 이 당시에 회당 안에 귀신이 있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 있기를 원할까요?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초대장을 받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부정부패. 그러면 귀신들은 초대장을 받습니다.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찬양하게 하고요, 말씀 듣게 하고 훈련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하죠. 단 공동체 질서와 상관없이 일해라.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단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서로를 양육하라고 가르치죠. 귀신은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은 탈을 쓰고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귀신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뒷덜미를 붙잡습니다. 이 당시에도 귀신은 어디에 있는가?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 기뻐할 때 그걸 방해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귀신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있어요. 24절과 25절인데 24절에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기에 누구나 쓸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하영이만 수백만 명이듯이, 하은이만 20만 명이듯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예수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들이 배 아프면 배 쓰다듬어 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셨을까요? 신학도 안 하고 히브리어 한자도 모르는데, 한 글자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무식한 우리 어머니,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는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귀신이 수천 년 전에 보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거론하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당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알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 운명을 아는 존재가 귀신이었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귀신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5, 6년 하신 여러분, 1대1 하신 여러분, 큐티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귀신은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은 아는데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인 우리는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고 뭐 하러 오셨는지 알고 있고 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분을 믿고 있는지, 왜 수많은 오류와 비리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가는 귀신의 고백을 통해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목사, 너는 알고 있냐? 너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냐고. 그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너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비참한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는지 너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귀신은 알았어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자임을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찬양입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뭘까요? 사복음서의 찬양만 다 뽑아서 모아놓으면 이건 백성들이 한 게 아니요, 유대인들이 한 것도 아니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무시하기만 했어요. 저게 어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게 어디서 까불고 있고 뭐라는 거야, 어느 교단이야, 어디 신학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의 제목이 그래서 귀신들의 찬양이, 진짜 주님은 찬양받기 원하는 백성들에게서는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셨고 귀신들이 찬양하니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귀신들이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25절에 닥쳐라, 닥쳐라. 나는 귀신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내 백성들은 매일 카톡교에 빠져 이상한 것 퍼나르고 빠져 있고 당장 오늘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있고 진실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조용히 해라. 여러분 그거 끊어야 됩니다. 보내지 말라고요. 차단하십시오. 근거 없는 유튜버들의 이상한 이야기 끊으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카톡방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톡한테 너무 미안한데요.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카톡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는데 이것이 의학적 명으로는 뇌전증에 해당합니다. 그 시대에 간질 증세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 저희 동기 중에 간질병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물더니 흰자위가 돌아간 상태로 쓰러졌는데 처음 경험하는 거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가서 몸을 주무르는데 돌덩이 같아요, 여러분. 몸이 나무 토막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이 친구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빨리 가려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담요를 덮어주고 혼자 몸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깨어나서 미안해 그러는데 저희가 더 미안해가지고 미안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귀신에게 목덜미를 붙잡혀 조종당하는 시대이니 이 안타까운 질병에 걸린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구술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제단에 바치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던 이 시대, 주님은 이거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도 있었죠. 내 아들이 혼자 쓰러지고 소리 지르며 불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이 옆에 있으면 쓰러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27절 말씀에 사람들은 다시 고백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처음에는 율법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라고 했었던 이들의 고백은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진정한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이 시대의 어떤 위대한 성인들보다도 뛰어날 수 있지라고까지만입니까? 아니면 그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수십만 년 전, 수천만 년 전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쓰러뜨린 그 존재는 아담의 후손들 넘어뜨리는 것은 시군죽 먹기인 평생 한 존재하고만 싸움을 해왔기에 어떤 기술도 다 습득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순결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노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수많은 작동과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내가 목덜미를 붙잡혀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귀신의 역사와 그들의 놀이깃감이 되어 삶이 불안해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현실로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 즉 그 귀신들조차 찬양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해고의 무서운 칼바람과 여러 가지 불안한 조짐들, 하나님 결코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딸의 손을 놓지 않는 지진 피해 속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가르침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